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두려움은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해 가지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거, 그거 아주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여러분이 힘껏 헌금하시고 이래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적극 그렇게 참 철저한 헌금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또 그런 거 있고, 또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보면 늘 이렇게 이렇게 건축헌금 아니면 뭐 달란트 헌금 이런 걸 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또 뭐 할 때마다 그런 헌금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목사로서 들 때가 많아요.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허리띠는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막 그때 어려운데 막 팡팡 서면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질 거예요. 여러분 추워지면 내가 감기 조심해야지, 감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옷을 아주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는 것이나, 아니 또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해가지고 좌우를 잘 살피는 거, 그 정상적인 두려움이지요. 이와 같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암이나 기타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늘 두려워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갑자기 내가 가정이 우환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큰 불행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맨날 그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두려움으로 인한 공포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따라와요.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계속 가지면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다가와 가지고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절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려워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에요. 욥은 참 그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분이죠. 탁월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정도로 서였다 그러면 오늘날에 오면 탁월한 성도입니다. 탁월한 성도, 최고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아주 많았죠. 욥기 1장 2절 이하에 그에게 7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에게 비극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 보면 비극적인 일들은, 어려운 일들은, 고난은요 이게 달아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이 욥에게 어떤 비극이 다가옵니까? 어느 날 자손과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몇 남 몇 여라 그랬죠? 7남 3녀. 야, 하나를 잃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뎌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불치의 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아파하는 분, 연약한 분, 그런 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욥기 3장 25절 이하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많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뭐죠? 그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근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 몸에 이런 병이 오면 어떻게 하나, 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쓰여졌어요? 성경에 쓰여졌잖아요. 성경은 뭐죠? 그 진리잖아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뭐를 묵상하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나, 그걸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생각한 그대로 나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불안만 있고 휴식도 없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으면서 살면서도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두려워하고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불치의 병이 들어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 욥이 평상시에도 몸서리를 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끈질기게 그런 마음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케 하는 형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 몇 명? 12명을 보내요. 여러분, 그것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2정탐꾼 보내는 게 잘못입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그거 정탐하고 그래 해야 됩니까? 그건 불신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마음 속에는 뭐가 꽉 차 있었느냐 하면 두려움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눈으로 보고, 두려움의 귀로 듣고, 두려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마귀의 덫에 걸려도 그냥 강하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 이하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우리의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 10명의 정탐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또 아낙 자손을, 이 아낙 자손은 아주 거대한 자손이거든요.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기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믿음이 보여요? 아니,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던 사람들의 그 말 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눈으로 마귀에게 덧입혀 놓으니까 매사에 하는 말이 우리는 죽겠다. 이제 저들의 성읍은 크다. 저들의 보니까 아낙 자손이다. 성곽은 하늘에, 성곽이 하늘에 닿았겠어요?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들 가보니까 우리는 상대가 안 되겠거든.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거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헌신, 물론 맞아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의 말 속에 믿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10명의 말 속에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가음을 지르죠? 가음 지를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어요. 그 이들의 말 속에,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 가정 속에, 말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귀한 분들인데, 십자가 예수님과 맞바꾸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고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10대2잖아요 10명은 부정적, 2명은 긍정적, 믿음 있고 신앙적. 근데 10명이 말하는 걸 듣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여? 낙심하여. 낙심할 만하죠. 그 속에 무슨 믿음이 있고, 그 속에 무슨 소망이 있고, 그 속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절망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큰 화를 입습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임하는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기존 장성한 분들에게 그대로 다 임한 거예요.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광야에서 죽는 거 화로, 두려움에는 뭐가 따름이라? 형벌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젊은 사람들 빼고는 다 죽지요. 여러분, 반면에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게요, 하늘과 땅처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넘쳤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환경 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눈 가지고 있는데, 두 눈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보니까 막 안악 자손이고 막 성과가 높고, 야, 도무지 안 되겠다. 인간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두려움의 파멸에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두려움 이야기할 때 베드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죠. 그러나 또 믿음도 있어요. 나로 좀 걸어오게 해달라. 나도 걷게 해달라. 그래서 인간 최초로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잘 걸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걸어가니까, 물 위로 걸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그 누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보이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시련 같아도 주님이 안 보여. 그러면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람 감당 안 돼. 여러분, 사람 따라 고난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요. 근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보여야 돼. 주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막 이 물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면서, 성경에는 막 그렇게 안 나오죠. 막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하면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와요. 인생은요, 다 공평하거든요. 다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내 심령 속에
그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게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래 이야기한다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 우리 삶이 지옥같이. 여러분, 지옥 가봤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어려워도 지옥의 1000만 분의 1이 될까요?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야, 지옥보다 못하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굳건히 견뎌야 돼요. 내가 믿음 없음을 통탄해야 돼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사실.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이렇게 해도 믿음이 없었나?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만 확신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야 다가와라. 고난이여 오라. 옛날에 어떤 분은 고난이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내가 주님으로 인하 이길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고난이여 오라. 한번 따라해봐요. 고난이여 오라. 여러분 3개 따라 하시오. 어떤 때 따라하면 너무 작게 따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해당장 야이로가 나오잖아요. 그 야이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왜? 자기 딸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딸. 그 해당장이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거는 모험적인 행동이에요. 해당장이 주님 찾아와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빌고 그를 집으로 청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럼에도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 딸이 죽어가니 와서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 여러분 간절하면 못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 안 하는 줄 아세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면요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 하나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끝입니다. 이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응?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때 그 해당장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딸이 죽었어 이제. 응?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는 완전히 막 끝났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말씀이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두려움은 마귀의 도구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랍니까? 네, 믿음을 선택. 믿음. 야이로는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셔가지고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야이로 아이야 일어나라. 적시로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우리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확신하면 인생의 파도 위를 걷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파도 밑으로 점점 빠져갈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어떤 두려움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라 하나님은, 저는 이 본문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옛날에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봤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제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 유명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1집인가 2집인가 보면 이 노래가 나와요. 저도 이 찬양이 얼마나 좋던지. 요즘은 유튜브에도 잘 나오죠. 옛날에는 테이프 있잖아요. 요 테이프 사가지고 테이프가 닳도록 많이 들었어요. 예수전도단 그 찬양이 참 좋았거든요. 또 옛날에 그때는 널노래와 함께 아세요? 네, 옛날에 여기 무궁화관 이사벨리 거기서 유호신 목사님이 단장이고 노문환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보컬 리더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사기동교회 아버지 계실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때 노문환 지금은 목사님이죠. 그때 목사님하고 널노래 선교단 4명이 와가지고 그때는 생소한 뭡니까 이거 기타 치고 이게 드럼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색소폰도 불고, 이 노문환 씨가 얼마나 음정이 좋습니까? 막 그러면서 나팔 불 때 이 노래를 쫙 부르는, 진짜 예수님 오실 것 같아. 그 노래 그냥 들으니까. 그건 그거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시며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결론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그 공식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미치는 거죠. 지금은 발광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미쳐가는 시대. 왜 미치는 줄 아세요? 막 동성애하고 막 죄를 막 범하고 말이에요. 막 그것이 막 진리라고 말하고 말이죠. 전에 말씀드린 어느 목사가 그 동성애 집회 가가 축복하고 말이에요. 미친 목사지.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있고 말이죠. 막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밤중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겁을 먹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자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 종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 그 영안이죠. 육안은 보기는 보는데 영안은 없어. 근데 영안을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니까 그 도단성을 불병거와 불말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 두려움은 없어지고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두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처럼, 이건 제가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더 밝히 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 귀한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있느냐, 뭐가 문제예요? 주님 앞에 계신데. 주님 앞에 계신데 뭐 100m 파도 치는데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이 앞에 계신데 아무 문제가 될,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생각하면, 따라하고 마칩시다. 두려울 게 없어라.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의 오기가 있어야 안 됩니까? 신앙의 오기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정도의 신앙의 배짱이 있어야 안 돼요.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하나님 못 보는 내 눈이 문제지. 오늘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 자, 설교 마침.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만 따라고 맞읍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중삼청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하다고.